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9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8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지정하신 대로 바다에 경계가 생겼기에 물들은 그분의 입을 거역하지 못하는도다. 그분이 새겨 놓으신 대로 땅이 기반을 잡았도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들이 그분의 입을 거역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분의 입을 명령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입으로 명하신 것들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바다야, 여기가 네 경계다. 여기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땅도 그 나름대로 기반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져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땅마다, 지역마다 그 땅이 다 토질이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땅하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땅을 만져보면 다 달라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흙, 그 땅, 그게 다 세상의 땅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또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어떠한 정해놓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흙, 저기는 저 흙, 저기는 저런 땅, 저기는 이런 형질의 어떠한 땅.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땅마다 잘 되는 농작물이 다 달리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참 다양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모든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 속에 골고루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의 땅이 다 똑같아서 쌀 농사만 짓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땅은 귀리 농사가 되고 어떤 땅은 메밀 농사가 되고 어떤 땅은 옥수수 농사가 되고 어떤 땅은 감자 농사가 되고 고구마 농사가 되고 조, 밀 각각 그 땅마다 되는 작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면 가지각색의 농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맛, 내일은 저 맛,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일은 또 어떻습니까? 땅마다 나오는 과일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 옆에서 숙련공이 되었도다. 나는 매일매일 즐거웠도다. 그분 얼굴 앞에서 나는 모든 순간이 유쾌하였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창조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숙련공. 이 숙련공이 뭡니까?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을 익혀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숙련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숙련공이 되었다. 여러분 지혜는 마치 숙련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할 때 이 지혜가 하나님 옆에 있어서 매일매일 즐거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동참만 해도 기쁜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 지금 학생 때 학생부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직전 선배들까지는 학생회가 잘 안 됐어요. 모이는 숫자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나서는 기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 그 학생의 무슨 간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이렇게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뭐 학생 때 무슨 큰 신앙이 있겠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임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임원들을 소집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지혜대로 학생회를 꾸려나갔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모이는 숫자도 많아지고요. 한 3개월 만에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회지도 발간하고 또 뭐 무슨 아이들 무슨 발표회도 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뭐 별별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즐거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 힘 갖고 하고 내 열심 갖고 하고 내 능력 갖고 하다 보면 지쳐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또 어떤 재능 혹은 사람이 가진 물질 이런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가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여러분 보람 있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돈을 쓰는데 이거 공돈 들어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거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나 정말 이 돈 조금 들였는데도 이렇게 보람이 있다니 이거 참 즐거운 일이구나, 신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일을 해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매일매일 즐거움, 또 매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의 유쾌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땅에서 사람이 살 거처에서 유쾌하였도다. 나의 즐거움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니라. 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도 모르고 자연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 그어놓고 깃발 꽂아놓고 내 거다 내 거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거처를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살 때 사람은 유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사람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 만한 거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즐거움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지혜 역시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창조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유쾌해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인 것을 아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아주 마음속 깊숙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행복해지려면 나의 방도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여기서 누가 지금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냥 편의상 문맥의 흐름상 지혜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아비가 되어서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를 지혜가 아들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으라. 행복해지고 싶으냐? 너네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을 한번 따라보거라. 내 방식대로 한번 지키며 살아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훈계를 들으라. 훈계. 훈계가 뭡니까? 교훈, 때로는 책망, 또 훈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책망을 받고 또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고 이게 훈계예요. 이런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지혜로워지거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선물로 갖다 주듯이 받아라 지혜다.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경험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때로 책망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지혜가 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듣는 자이며 매일매일 나의 문들을 살피는 자이며 내가 들어가는 문들의 기둥들에서 지키고 있는 자이니라. 이게 뭡니까? 지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나와서 지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지혜가 드나들은 그 문들을 살피는 거예요. 아, 지혜가 동문으로 갔는지 서문으로 갔는지 남문으로 갔는지 쪽문으로 들어갔는지 큰 문으로 갔는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훌륭한 학생은 뭐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목. 주목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목이라고 못 듣고 주먹이라고 들어갔고 주먹만 꽉꽉 쳤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을 어렵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주먹이라는 말이 주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선생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비법을 터득을 했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봐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 학원들 많이 다니죠. 학교 가서는 졸고 자다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온대요. 그럼 성적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친구들 보면 성적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선생님들이 공적으로 내는 그 시험 문제에서 성적을 높이 받아야 성적표에 올라가고 그것 갖고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생님들이 찝어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귀 기울여 들어서 이런 면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먼저 살필 줄 아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시험은 공부하는 사람 마음대로 나지 않고 시험 출제하는 자의 마음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까 그걸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날 거를 공부를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그거를 캐치해서 그것을 잘 준비하면 성적이 좋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지식 갖고 그냥 시험 준비하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성적이 안 좋죠. 내가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어도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를 했으면 시험 보면 뭐 100점 맞죠. 그런 겁니다. 지혜가 가는 곳을 살펴야지 뭐 세상 것을 다 알고 세상 일을 다 참견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떤 방향으로 올지 우리로 하여금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문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길이 보여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출입하는 출입문들이 있어요. 그 출입문들 양쪽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서 이렇게 버팅기고 있어야 지혜가 지나갈 때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좀 비유적인 것이죠. 항상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설교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졸고 딴짓하고 밖에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열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뭘 느끼냐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도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5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 것이기 때문이며 여호와께로부터 총애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원문은 조금 과격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네페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나를 싫어하는 모든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네페시, 자기 마음, 자기 영혼, 자기 육체에게 스스로 폭력을 가하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거나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아프고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고요. 또 이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래서 자살하거나 또 사기꾼에게 끌려가거나 혹은 인생을 그르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여러분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총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우리도 간구해서 다 받으십시다. 오늘도 축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